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2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체포하고 이 무리를 진정을 시켰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기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이 바울에게 그 기회를 주지요. 만약 천부장이 오지 않았다면 바울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주셔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기회를 얻어서 이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변명이란 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말에서 변명이란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해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명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있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악의적으로 선동했지만 무리는 거짓 선동에 속아서 바울을 폭행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이제 해명해주고 해명으로 풀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자,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대중에게 해명을 합니다. 어제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했죠. 헬라어로 말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네가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었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합니다. 이 히브리 말은 그 당시에 이제 토착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니까 무리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죠.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3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직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세 가지로 소개하죠. 내가 태어났고 자랐고 교육을 받았다. 자, 이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나도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엄격하게 배웠던 사람이다. 나나 당신들이나 다 같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한때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나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은 즉 내가 다른 지역 헬라나 로마 이런 지역에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온 정통 유대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바리새파 율법의 교사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내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태어남과 출생과 교육 과정과 그리고 고향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평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사실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 이 말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또 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하게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바울이 보면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교육과 훈계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교육과 훈계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아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든 기도 훈련을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그걸 간증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을 때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자신도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해명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박해했다. 근데 정말 바울이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정도로 내가 복음을 싫었고 예수님을 싫었고 성도와 교회들을 싫어하고 박해를 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두 번째,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박해했던 거죠.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결박하러 가기까지 했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누가 아느냐? 대제사장들이 안다. 공문을 발급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장로들도 나의 그 열심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은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나도 과거에 당신들처럼 살아왔다. 증인이 다 있다. 이 말을 거죠. 그러나 이때까지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의 빗나간 열정은 오히려 성도들을 이렇게 받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었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랬듯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바울의 이 열심은 빗나간 열정이고 빗나간 열심이었죠. 자기 생각에 옳다는 것만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빗나간 열정으로 예수님을 죽였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잘못된 신앙은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였고요.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성도들을 잡아온 겁니다. 이거는 브레이크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멈춰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울의 잘못된 열정과 방향을 멈춰주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간증하죠.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줌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거는 이제 9장에 나온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몇 가지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 있죠. 보면은 시간을 먼저 밝힙니다. 오줌쯤이었다. 정오쯤에 됐다. 왜 난 12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언급하겠습니까? 마치 캄캄한 저녁에 피곤할 때 또 내가 뭔가에 취해 있을 때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대낮에 태양이 가장 밝을 때에 내가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가장 맨정신일 때 내가 정신이 맑을 때 이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죠. 무슨 경험입니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에게 비쳤다는 거죠. 정오라고 말했죠. 정오에 햇빛이 가장 밝을 때인데 또 다른 빛이 나에게 비쳤다는 것은 그것은 햇빛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빛,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성도와
또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위로되는 말씀이죠. 자,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는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물었죠. 누구시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했지만 함께 있었던 사람은 빛을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었던 거죠.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에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즉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사명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죠. 무엇을 해줄까? 잘해줄까? 어떻게 잘해줄까? 사명을 찾아가는 거죠. 복음을 경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버려서 이런 질문을 하지가 않죠. 천국밖에 없어요. 죄사함밖에 없어요. 받은 건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질문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믿으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자기의 사명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하죠. 담에색으로 가라. 내가 할 일을 누군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에색으로 들어갔노라.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으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를 소개하죠.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그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기도해줘서 내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자기의 간증도 이야기하고 어떤 나의 회심 과정에 이런 경건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가 보고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이런 뜻을 위해서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제라도 이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22장 1절에서 16절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일도 계속되죠. 17절 이하에서 또 나옵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받으면 일과에서 이것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로 완전히 나눠지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죠. 간증이란 무엇인가? 간증이란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야기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의 BC와 AD가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내 삶의 BC와 AD,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을 얘기하려면 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이거는 그 복음에 대한 간증이 아니죠. 물론 그런 간증도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과 다닌 이후에 내 삶의 BC와 AD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없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제자훈련을 어디까지 받았느냐,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BC와 AD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의 삶, 이 간증을 나눔으로 복음이 정말 진리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